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로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다면 출애굽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걸 가지고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복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 받는 어떤 그런 축복의 은혜를 못 누린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그래서 율법적으로 산다 그러죠. 사람이 율법적으로 살고 힘들게 산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역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뭐 그렇지 않는다고 대안은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살아가면서 내게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나만 손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만 손해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될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 그 이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이고 뭐 그렇게 착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의 진짜 도구가 되고 저 천국의 어떤 상급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그렇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고 난 뒤에 그 은혜의 근거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복이 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고난과 고통스러우라고 애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에 매여 있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였으니 자유인으로 이제 사는 법을 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명령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 없던 시절로 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질서를 새롭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뭐 말씀 가운데 그럴 게 뭐 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을 때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그래서 뭐 원망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안 되면 겉모술수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야 되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의 근거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일한 주인이셔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 9계명과 모든 율법의 근거이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싸움이며 하나님 아닌 것들에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말씀 묵상의 근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점을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운을 생각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로 주시는 축복을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살아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외면하며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내가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순간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필요에 따른 형상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길 때가 많아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것이 쉽게 잘 나에게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힘들게 어렵게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의 문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 성취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 하나님의 명성을 선포하라고 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맹세가 필요할 만큼 신뢰를 잃은 삶에 망령되이 동원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종교적 미사 여구가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삶을 통해 전파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모습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또 내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의 모습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성경이 되어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꾸어져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내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천사가 되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우상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씩 주님 앞에 변화되고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맹세했다가 저거 맹세했다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의 시간표에 매여 쉴 수 없던 그 백성에게 창조의 주기를 따라 하나님은 안식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는 용기, 믿음, 종과 가축과 외국인까지 돌아보는 그 여유, 긍휼, 그것을 요구하셨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시간, 이것이 또 매일의 또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시간,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스스로 노예적인 삶으로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소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사람은요, 자유의지라는 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어요. 어떤 애는 참 순종을 잘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야기하고, 요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또 바쁘고, 그렇게 나도 뭐 그렇게 거기 있다가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거나 가정 예배나 이런 게 좀 소홀히 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예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또 꼭 챙겨라, 예배를 잘 챙겨라 했더니 또 잘 챙기더라. 계속해서 잘 가정 예배를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순종해서 해요. 그런데 아들 놈은 그렇지 않더라. 그동안 했던 게 뭐 억지로라도 우리가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억지로 시키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이제 해는, 이제는 자유니까 돈만 있으면 독립하려 그래. 말 안 들으려 그래. 말을 안 들으려 그랬더라고.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 청년들도 내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 쓰고 성경 어떻게 해서든지 통독하게 하고, 다른 걸로는 시간을 우리가 참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나 이런 거 하면서도 이 새벽에나 이럴 때에는 여러분 육신으로는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육신으로는 내가 하루 종일, 그럼 만약에 혹시 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 나간다 생각하시고 하루 일 나가는 만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잘. 그만큼 육신화되어 있고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 시간만큼 기도가 뭡니까? 그 시간 일한다 생각하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육신도 가서 어차피 일해야 월급을 주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그 월급 받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틈나는 대로 집에서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정이가 집에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 5시 퇴근. 그래서 그 인터넷 어디 거기에 이제 출근 도장을 찍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 편해요. 집에서 하니까 참 좋고 편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랬는데 5시 딱 되고 이러면서 자유다 이제 내 시간이다 이랬더라고. 그러면서 그 저녁 이후 시간을 자유다 그랬더라고. 자기 시간이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청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하라 그래요. 그 믿음의 근거에 따라 매일매일 철저하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켜낼 때 다른 게 지켜져요. 우리에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것에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다른 것에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에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의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어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녹음을 내가 이래 올렸는데 녹음 이렇게 했는 가운데 이제 뭐 왔을 때 내가 급했던 거를 카톡 이렇게 온 거를 문자로 보내고 했던가 봐. 그 소리가 녹음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면서 거기에 잘 안 들렸는가 봐. 나한테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리는 거 듣지 마. 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안 들리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너무 뭐 그렇게 저렇게 물론 더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 이제 내가 마지막에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엔 더 잘해볼게.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제는 시절이 좋아가지고 녹음이라도 듣게 되니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는 건데 그렇게라도 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이야기할 거 둘 중에 그렇게 판단하라 이 말이.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오늘 가도 되는데 그냥 또 다른 분들이 총회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 총대 가는 사람들. 요번에 다음 주 모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검사에 음성 판정이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회의 장소에. 그런데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엄청나게 왔어요. 어제 가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5시 반에 갔는데도 아직도 줄이 엄청나게 저쪽에 앉아 있고 남동구청에. 그리고 그걸 알고 갔어요. 그걸 알고 갔는데 이제 나는 또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따로 관리해요. 안 입국은 이쪽이고 입국은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외는 뭐 줄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있어봐야 2-3명이겠지. 그래서 나는 해외파니까 괜찮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갔더니 과연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먼저 가가지고
그걸 받아와 가지고 이제 또 가서 코 찔르는데 또 따로 가야 돼. 근데 그 코 찔르는데 가는데 좀 줄이 서 있더라고. 거기도 한 2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괜찮은 게 두 명씩 들어가면 금방금방 빠지더라. 그래, 나는 10분 안에 어제 다 끝났어요. 자, 사람 많다는 거 서로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많은 거 알았는데 그거다 이러면 막 줄을 많이 서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야 되면 서야 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응? 내가 판단한 것이고 아니면 총대 못 하는 거지. 총대에 대한 그만한 대가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내가 총대로 갈 수 있는 대가 중에 하나 기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잘 내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건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건 특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차피 그걸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나의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억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 나는 이거 지금 내 자유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 복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 옛날에 부목사 때 내가 내 인생에 굉장히 한번 돌파가 된 게 그거예요. 남강교회에 있을 때 한 4년 차쯤 됐을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율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 되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새벽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할 때 늘 잡을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는 한 10분 5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차량은 갔었어요. 그 전에 그 한 10분 5분 기도하면 자더라고. 내가 자고 있더라. 자불고 있더라. 어느 날 내가 나를 봤어요. 그런 나를 봤어요. 나 큰일 났구나. 나 이거 망하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자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지만 어떤 것을 실천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그 5분 상간에도 내가 어떤 기도라도 주님 앞에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새벽에 정신없이 좀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고 정신없이 차량 운행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면서 열심히 그 한마디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했더니 바뀌더라고. 내가 체질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더라고. 나는 그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게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이거 억지로 내가 하는 것 같고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예요. 그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선택이고 어차피 해야 될 어떤 그거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노예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까지 내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체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교훈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둑질하지 마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쭉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안 보이는데 좀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이 예수 믿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로마서 필사하면서 그게 요즘 보이더라,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뭔가 하면 열매로 구분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 있나를 봐야 돼요. 성품의 열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열매들, 우리가 보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체화된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소유처럼 보호하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거룩한지 모르겠는데 밖에 가서는 맨날 싸운다. 교회에서는 그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게 많아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참 훌륭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는 너무 막 고집이 세고 너무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변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열매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아버지만 사실은 병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내가 약을 타주는 거니까, 그래도 아침에 안 가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 그리고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그래도 그래 5번에는 내가 가가지고 저녁부터 내일은 아버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래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또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시니까 그 어머니가 이상하다. 약속해도 다 까먹고 성질 내는데 이상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한번 또 지난번에는 한번 한 달 전에는 그러시길래 내가 그 소리는 해드렸죠. 아버지 아직도 성질 잘 살아 계시네. 네. 안 죽으셨네. 감사하네 내가. 그러나 참 많이 변하셨더라. 끝까지 막 이렇게.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렇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믿는 사람은 열매로 증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날부터 당연한 것처럼 다른 밑바닥이 돌듯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